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시옵소서. 모든 사모하는 심령대로, 사모하는 의기대로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며 주님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충만한 인자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며 주님의 신의 성품에 동참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날마다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언제나 주님의 내 안에서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성전 가운데서 올리며 드렸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열라봐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 가운데 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경배와 예배 가운데 강하게 기름 부시고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경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시간 찬송가 하나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본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참 본문 말씀 가지고 율법의 준행자가 되라, 율법의 준행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특히 핍박받는 초대교인들에게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고 뭐 가죽에 벗겨 죽고 이런 극심한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라, 시험을 참고 인내해라 하는 내용으로 쓴 야고보서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자, 형제들아, 같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초대교회 형제들, 성도들이죠. 자, 형제들아, 피차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비방 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비방. 자, 비방이란 말이 원어를 보니까 카타랄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타랄레오. 자, 우리가 그냥 비방 생각할 때는 남의 허물을 잡아서 뭐 헐뜯고 뭐 비웃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실제 헬라어 의미는 카타랄레오. 뜻은 카타라는 말은 반대하다, 저항한다, 뭐 대적한다, 카타. 그리고 랄레오, 말한다, 말하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타랄레오는 반대해서 말한다, 또는 대적해서 말한다, 또는 대항해서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비방하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반대해서, 대항해서, 대적해서 말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 자, 우리가 뭐 선거할 때 비방 많이 하죠. 뭐 오죽하면 비방전쟁이라고 하죠. 선거 비방전쟁, 선거 비방전. 그래서 양쪽 후보 중에서 한쪽 후보가 서로 다른 후보에게 비방하고 헐뜯고 반대해서 말하고 대항해서 말하고 이런 거죠. 악독기 가득하게. 자, 비방하는 말인데, 자, 비방 지금 야고보 사도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비방하지 말랍니다. 비방. 서로 피차에 뭐 주의 종 성도 또는 성도 간에 피차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십니까? 비방하면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방.
자, 민수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12장 1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이제 비방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의 누나와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왜 비방합니까? 모세가 십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자, 지금의 에티오피아죠. 흑인입니다. 흑인. 자,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은 것을 보고 그 집안 식구였던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2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들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그것도 가족 식구가 형과 이런 허물이라기보다도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을 때 더 감싸주고 더 보듬어 줘야 될 형제끼리 지금 집안 망신이다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비방하는 거죠. 모세야 니만 하나님의 종이가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죠. 그때에 이 비방을 통해서 자 9절 시작. 이 비방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가시면서 10절 시작. 자, 미리암의 그 비방 때문에 미리암이 병이 듭니다. 물론 아론도 같이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문둥병이 들었는지 아마 그 비방에 있어서 누나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비방했든지 아무튼 자, 이 모세를 비방한 것 때문에 그 비방한 결과로 인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게 되고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자, 민수기 16장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비방이 나옵니다. 자, 16장 1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아는 고라 당이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다른 말로 모세를 향해 비방하니라. 말로 대적하는 거죠. 3절 시작. 아멘. 아까 미리암과 아론과 말도 비슷합니다. 자, 3절 보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시는데 네가 어찌해서 우리 중에서 네가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는 스스로 높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게 만드시고 다 훈련과 연단 받은 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데 그리고 높이신 건데 이 사람들 말로는 네가 어찌해서 스스로 높이냐 이거죠. 아니죠. 자, 그때에 4절 시작. 아멘. 자, 이때 이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내가 높였니? 이런 거 아니죠. 자,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 즉각 지금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 억울한 일 당하고 네가 스스로 높였지. 자기도 지금 억울한 상태지만 대뜸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듣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중재하시는데 자, 이 비방 이 거스림을 통해서 31절 시작.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산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자, 아까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것처럼 모세를 비방했던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 이 무리들은 이 당은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심판이죠. 자, 이 35절 시작.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그 외에 유명한 족장 250인도 불타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한 가지 이유, 비방했기 때문에. 누구를? 예? 하나님의 세운 모세를, 하나님의 종을 비방했기 때문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비방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자, 근데 뭐 미리암의 비방과 고라당의 비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좀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 왜? 십보라가 죽은 후에 에티오피아 그 유대인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이방인 그 피부 검은 이방인을 아내로 취한 걸 보니 뭐 형이나 누나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죠. 가족인데 이유가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내 뭐 제수신데 또는 내 동서인데 이거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떨지라도 비방했기 때문에 질병을 문둥병 때문에 죽게 되고, 자, 고라당은 여기 보니까 특별히 이 모세가 비방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레위 증손 고아지 손자 고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별다른 이유도 없지만 비방합니다. 그러자 질병이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음부를 열어서 그냥 빠지십니다. 이 이유 없는 비방 더 심한 거죠. 결과가 우리가 저럴 수 있나? 그래서 비방도 죄가 되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뭐 이유 없이 또는 내 그냥 기분 틀어졌다고 비방하고 거스리면은 심판이 더 크더라. 자, 사무엘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490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16장 5절. 자,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다윗이 피신에 도망갈 때에 그 사울의 친척이죠.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나와서 막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7절 시작. 시므이가 아멘. 자, 시므이가 저주하는 내용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 피를 흘린 자여,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사울을 죽이고 우리 친척 사울을 죽이고 네가 나라를 뺏어갔던 이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는 뭐 배반자 또는 배교자 이런 뜻입니다. 네가 왕 사회를 배반하고 사울을 배반하고 네가 왕이 됐지 이런 거죠. 비루한 자여, 가거라, 빨리 도망가라 이거죠. 자,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했다. 막 놀리는 거죠. 다른 말로 이 시므이가 뭐 다른 제면 표현은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지금 다윗 왕을 지금 비록 뭐 압살롬에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한 나라의 왕이었고 강력한 지도자인데 지금 저주를 퍼붓는 거죠. 자, 그러자 다른 친구들 그 옆에 있던 9절 보니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어찌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우리 왕을 다윗 왕을 비방합니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내가 당장 왜 아까 보니까 왕 좌우에 백성과 용사가 많았기 때문에 뭐 단칼에 그냥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0절 시작. 자, 왕으로서 이런 뭐 돌 맞아가면서 이 온갖 저주 퍼부도 이 다윗은 잠잠합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뭐 바세바 취한 것 때문에 다 결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습니다. 그리고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까 비방당했던 모세가 바로 엎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엎드린 것처럼 이 다윗도 비방할 때에, 저주를 퍼부을 때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그 비방한 사람들에게. 그러자 자 열왕기상 2장 보시겠습니다. 36절. 자, 그래서 이 다윗은 다시 또 회복되고서도 시므이를 칼로 베지 않습니다. 용서해 줍니다. 왜? 자기가 뿌린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죄 때문에 받은 저주고 비방이기 때문에 별다른 언급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때에, 자, 2장 36절 시작.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가 나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음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동안 다윗에게 불순종하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 적들을 다 제압니다. 아비새도 제압, 요압도 제하고 제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시므이인데, 자, 시므이에게는 자기 아버지도 용서했기 때문에, 그냥 별다른 언급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솔로몬도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연금된 거죠. 예루살렘 상이 연금된 거죠. 떠나지 마라. 떠나면 죽는다. 그런데 자 46절. 근데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46절 시작. 아멘. 근데 이 시므이가 죽으려고 예루살렘 나갔습니다. 그러자 단칼에 쳐 죽이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간단하게 세 개를 봤지만, 자,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를 비방했을 때 문둥병 들려서 고생하고, 자, 고라당에 비방했을 때, 거스렸을 때는 산채로 음부에 빠져버리고, 시므이가 다윗을 비방했을 때에 그 사건이 멈춘 것, 자, 감춰진 것 같았지만 때가 되니까 칼에 가는 거죠. 단칼에. 왜 다 멸망당했습니까? 비방 때문에. 비방이 뭐라고요? 말로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적대시하는 것. 특히 오늘 세계단 말씀 보니까 주의 종의 관계에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주의 종 관계 가운데서 비방, 그럴 수 있냐, 이런 거죠. 비방, 되게 위험합니다. 비방하니까 다 죽었더라. 자, 그러므로 야고보서 돌아갑니다. 4장 11절. 자, 11절은 본문 말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비방하면 미리암처럼 고라당처럼 시므이처럼 반드시 멸망당하니까 절대 비방하지 마라. 자, 그다음, 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아멘. 자, 비방이 나오고 또 다른 표현으로 판단이 나옵니다. 판단이 뭡니까? 판단. 비방과 좀 비슷한 말이지만 판단은, 이것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나누다 또는 벌하다 또는 판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판결하다. 자, 다시 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그 비방과 판단의 차이점을 좀 다루겠습니다. 일단 말씀 보시고, 자, 판단하는 자, 판단. 로마서 1장 32절. 자, 다 같이 시작.
자, 29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를 행하는 이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의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행하고 또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거죠. 예를 들면 자 29절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추악하면서 추악한 사람 보고 에이 추악한 사람아 네가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에이 탐욕 있는 사람아, 악이 가득한 사람아, 네가 그런 거서 믿는 사람이야 이런 거죠. 판단하는 거죠. 자기도 똑같은 죄 짓고 있으면서 지금 그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에게 판단하는 사람아 잘 들어라.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2절 시작. 이렇게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판단 곧 심판하신다. 뭐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자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길지만 네가 판단하면 하나님도 이를 판단하신다 이거죠. 네가 현재를 판단하면, 현재가 어떠니 저떠니 판단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다른 말로 판단하신다. 자, 로마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말합니다. 남의 하인. 남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 방시 없죠, 방시. 방집사. 자, 방집사를 판단합니다. 이 방집사니 그럴 수 있어. 이런 거죠. 네가 그러면 어떡해? 이런 거죠. 네가 그럴 수 있냐 이거지. 자, 이때에 말씀합니다. 그 방집사가 자기 하인이 아니거든요. 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인이, 하나님의 종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자, 남의 하인 그 방집사,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이거죠. 왜? 판단하는 지도 하인이거든요. 왕의, 하나님의, 남의. 자, 그 방집사가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 방집사가 잘 서 있든지 아니면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했다고 넘어뜨리는 것은 그 주인 하나님 아실 일이지 왜 네가 판단하느냐. 자, 그 섰는 것이나 방집사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그 주인 여호와께 있다 이거죠. 자, 비록 이 방집사가 우리 보기에 죄를 범했다. 물론 죄를 범하면 한두 번 권하고 교회가 권하고 그러다 말 안 들으면은 이방인 세리가 제기지만, 자, 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걸 막 뒤에서 막 대놓고 말하든 뒤에서 수근수근 하든 막 씹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막 씹어 돌리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 남의 하인, 하나님의 하인 네가 왜 판단하냐 이거죠. 왜? 그러니까 놔두면 하나님이 세우시든 일으키시든 알아서 할 건데 괜히 내가 판단 들어가가지고 내까지도 그냥 같이 그냥 심판받는 거죠. 이게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자, 10절 시작. 아멘. 자, 똑같은 논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째서 그 방집사를 판단하느냐? 어째서 그 방집사를 죄지었다고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방집사나 내나 우리 모든 사람, 그 판단받을 사람이나 판단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했던 거 모두 다 기억하시고 다 심판하십니다. 자, 12절 시작.
아멘.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 방집사를 판단했습니다. 그 방집사를 비방했습니다. 또 판단, 다 자기가 직고한답니다. 직접 고한답니다. 하나님께. 자,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피차간에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으로, 다른 말로 다른 형제가 비방거리나, 자, 다른 형제에게 비방거리나 판단거리 주지 마라. 그리고 판단 비방하지도 말고, 이거죠. 어떻습니까? 이 판단 비방이 좀 자유하십니까? 판단 비방. 자, 어떤 누군가 잘못이 있을 때에 그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때에 화가 확 나는 거죠. 화가 혈기가 확 오르는데 이때 한마디 좀 하면은 화가 풀립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 근데 이거 입 열면 반드시, 지금 입 열어봐야 이 상한 마음에 나오는 게 상한 비방이나 판단밖에 없는데, 이걸 안 내자니 속이 다 죽을 것 같고 한마디 빵 그냥 비방 팍 하면 쏟아내면은 속이 시원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끙끙 앓고 끝까지 입술을 제가 먹이겠습니까? 에이, 뭐 한 번만 그냥 잠깐 비방 딱 판단 딱 그러고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뭐 나와있죠. 비방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사람은, 그 당한 사람은 모를지라도 그 당한 사람이 혈기 안 내고 복수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비방하는 사람, 특히 주의 종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 종에게 비방하고 말로 대항하고 말로 대적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주의 종도 모르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또 비방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안고 이게 한마디만 탁 하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내 건강에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자, 좀 정리 좀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야고보 사도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자, 뭐 1절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에 부자가 들어오면은 어이구 여기 앉으십시오. 강한 사람 오면은 저기 앉아라. 아니는 내 발등상 앉든지 뭐 서 있든지 알아서 해라. 이거죠. 외모로 취할 때에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결론이 지금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자, 어떻게 해서 판단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는가? 4절 보니까 악한 생각으로, 자,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방집사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괴롭다 이거죠. 그때 마음이 살짝 악해지죠. 마음에 상하면 악해지는 겁니다. 악해져. 자, 악할 때에, 악한 생각이 있을 때에 뭐가 나옵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판단. 악한 생각이 있을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고 치유하든지 아니면은 판단하든지.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피해보고 말이야, 이런 거죠. 판단. 자, 악한 생각에서 판단이 나오고, 또 뭐 판단하면 뭐가 됩니까? 판단한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을 뭐 하게 됩니까? 정죄하게 되죠. 정죄. 죄를 정하게 되죠. 그 사람 죄다. 에이, 방집사 죄다.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 죄다, 죄. 죄인이야, 방집사. 정죄합니다. 그리고 정죄하다가 뭐가 나옵니까? 자, 마음으로 판단한 거죠. 마음으로 판단하고, 또 마음으로 저 죄인이다, 저 죄인. 저 죄다. 자, 죄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네? 뭐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비방하죠, 비방. 죄인이니까. 닌 죄인이니까 닌 욕 들어야 돼. 비방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성경 전체에서 뽑아낸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자,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닌 100% 죄인이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닌 죄인이지. 난 의인이다. 에이, 나쁜 사람. 바로 비방 나옵니다. 비방이.
비로소 마음에 있던 판단 정죄가 입으로 나옵니다. 비방.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모세야. 이런 거죠. 비방. 비방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비방할 때에 이게 죄입니다. 죄.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죄를 물었을 뿐이고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이 죄. 비방하는 죄. 이 방집사야. 네가 죄냐? 죄 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미리암과 고라당과 시므이를 심판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게 뭐 메커니즘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악한 생각이 있을 때에 마음을 판단하게 되고 마음으로 저는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에휴, 저는 집사도 아니다. 막 그런 거죠. 그러다가 정죄하게 되고 에이, 죄인 막 비방하게 되고 비방하다가 죄를 특히 또 비방하다가 자, 판단 요때 판단 종제 요때 아마 또 당이 있어집니다. 당직이 뭐 마찬가지죠. 비방할 때 비방하면서 우리 편, 네 편, 우리 편, 방집사 편 서로 비방하는 거죠. 마치 선거처럼 뒤죽고 나 살자 막 비방하는 거죠. 당직기 다 들어갑니다. 분리하는 게.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왜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되느냐? 자, 다시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4장 11절. 오늘 제가 그 11절, 12절 말씀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른 거 별로 안 봅니다. 자, 11절, 12절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1절 다시 처음부터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데, 자, 그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자, 보니까, 자,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형제랑 율법이 똑같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신 그 말씀이 율법인데 형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일 뿐이죠. 형제. 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형제.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형제를 비방한다. 비방하지 마라. 왜? 형제를 비방하면 곧 율법을 비방하는 거다.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면 곧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저를 별로 이 꼴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왜 그렇습니까? 자, 형제를 비방하면 율법을 비방하는 거고 형제를 판단하면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자, 그럼 율법이 뭡니까? 율법.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죠. 자, 율법. 좀 형제 비방 판단 나오니까 이 합당한 말씀이, 자, 율법에 보니까 네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자, 진짜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비방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 또는 권고, 충고는 가능할 거죠. 근데 막 손가락질 비방하고 막 비웃고 비방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자, 우리 애들이 현빈이 아린이가 있는데 현빈이 아린이가 내 말 순종 안 한다고, 근데 걔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막 판단하겠습니까? 책망은 하겠죠. 그러니까 자, 보니까 네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했는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비방했다. 또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다. 여기서 뭡니까?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어떤 말씀이죠? 이 형제를 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 안다면 형제가 믿고자 비방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처럼 아끼고
품어주고 이게 당연한 거죠. 이 순종하는 거죠. 또 형제가 죄를 범했다면, 자, 판단받을 짓을 했다 하면,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 형제조차도 내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제 기회를 주고 이런 거죠. 사랑한다면.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 안 지키니까, 자, 이 율법을 불순종하니까 이게 되거든요. 자, 다른 말로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다. 좀 아시겠습니까? 이게 좀 거의 뭐 수학적으로 가는데, A는 B고 B는 C고 A는 C다 이거죠. 자, 다시 봅니다. 자, 율법에 불순종한 것이 결국 뭡니까? 율법을 비방한 것이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다. 불순종한 것이. 불순종했을 뿐인데. 자, 아까 비방 말했지만 비방이 뭡니까? 대적하는 거. 카타클레오. 대적하다, 대항하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강하게 있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자,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율법을 대항하는 거고, 또 율법을 판단하는 거야, 판단. 율법을 판단한다. 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율법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내 마음대로, 자, 율법을 비방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자, 원수를, 자, 네 형제 원수일지라도 사랑해라. 네 몸처럼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아예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 율법을 대적합니다. 율법을 대항합니다. 율법을. 왜? 내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율법을 판단합니다. 율법 잘못됐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걸리니까 이거 아니다. 이 말씀 아니다. 자, 요즘에 구원파가 많이 나오는데 구원파가 왜 나쁜 단체입니까? 구원파가 교리가 뭡니까? 한 번 믿으면 당연히 다 구원받는다. 자, 한 번 믿으면, 한 번 예수를 영접하면은 어떤 죄를 짓고 있어도 다 구원받는다. 이 사상은 구원파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 때부터 계속 내려온 거죠. 다른 형태로. 그게 구원파로 왔을 뿐이고, 그 뿌리는 깊습니다. 아주 깊은데. 자, 이런 거죠. 마치, 자, 이게 어렵다. 네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해야 구원이 있다.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막 불순종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잘못했다. 함부로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더 쉽게 더 말하면, 더 깊이 나간다면 그 말씀, 이거 말씀 아니다. 이 말씀 아니다. 이런 거죠.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이 잘못된 말씀이다. 이런 거.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예정론 이런 거 있습니다. 예정론 중에 보면 성도에 견인해가지고 한번 마음으로 10초 동안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뭐, 아멘 했죠. 10초 동안. 그러면은 이 사람 한번 구원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으니까 평생 어떤 죄를 지어도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의지에 관계없이 강권적으로 회개시키고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정론. 그러니까 선택된 자, 유기된 자. 유기된 자는, 자, 선택받지 못한 자는 어떤 이 말씀 순종 다 해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도 유기된 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죄, 가룟유다 같은 이 바리새인 같은 나쁜 더러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억지로라도 회개시키고 천국 보낸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결국 다 이겁니다. 자, 말씀 못 지키니까 지 마음대로 막 판단하는 거죠. 말씀 그냥 막 판단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막 뒤에 나오는데. 자, 결국, 자, 율법의 불순종. 자, 말씀의 불순종.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건데, 이건 결국 이 율법 누가 준 겁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율법의 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말씀이신 그분,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인데, 자, 이 말씀 율법을 비방하고 자기가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의 정당성 때문에 이 율법을 비방하고 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이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다른 말로 부정 그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부정. 난 지금 불순종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 나는 하나님 말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더하거나 빼고 멋대로 풀고 다 멸망 당할 수 있도록. 자, 결국 율법을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비방하는 거고 율법을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뭐라고 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다.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자, 보니까 지금 뭐 비방 판단 나오는데 다른 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간음 또는 뭐 토색 뭐 동성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가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한다면 이게 못 짓죠, 죄를. 하나님 부정한다면, 인정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이분을 안다면 이 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불순종하고 있다. 하나님 안 믿겠다, 그죠? 못 믿겠다. 하나님을 주신 그 말씀도 못 믿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죠. 못 믿겠다. 결국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부정한다. 어떨지라도 이 불순종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또 보시겠습니다. 11절. 자,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아멘. 다시 봅니다. 자, 네가부터 시작. 아멘. 자,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이렇게 네가 불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이 잘못됐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을 판단하는 자. 자,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다. 여기 두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 율법을 대할 때에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첫 번째, 율법의 준행자가 있습니다. 준행자. 그리고 율법의 재판자가 있습니다. 재판자. 자,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을 준수하고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 우리 사람이 사람. 자, 율법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 판단, 재판하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뭐 삼위일체 같은 분이시니까. 자, 봅니다. 자, 네가 만일 이 율법을, 다른 말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이 불순종, 이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다 이거죠. 재판자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율법의 준행자가 누굽니까? 율법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재판자는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아니다. 이 말씀 틀렸다. 이 말씀 잘못됐다. 이 말씀 아니다 이거죠. 그럼 누가 재판합니까? 그럼 하나님 아니면 자기가 재판하는 거 자기가. 자, 결국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준행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재판자입니다. 재판자. 아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뒤에도 나오는데 보니까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자,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다른 말로 사람이 율법을 판단할 수 없다. 왜? 이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만든 분이 이거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쉽게. 이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좀 표현하기가 좀 이런 거죠.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율법 밑에 거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섬기는 거죠. 다른 말로 순종합니다. 순종. 내가 율법이 결국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제가 제목은 이 주제는 비방
판단하지 말았는데 더 본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본질. 그러니까 비방 판단뿐만 아니라 간음 뭐 모든 불순종이 왜 불순종하는가? 자, 순종. 자,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른 말로 그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거죠. 복종.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 하나님이 딱 만드신 순리. 자, 근데 불순종은 뭡니까?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과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그럼 내가 율법 위에 있는 거죠. 율법 위에 있다. 내가 율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 지키는 거죠. 오히려 이 구원파처럼 이 말씀이 나를 섬기게 만듭니다. 아, 내가 천국은 가야 되겠고, 내가 죄는 지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율법이,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없습니다. 근데, 자, 구원 그 교리처럼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마지막에 날에는 다 억지로 회개시키고 천국으로 보내신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말씀을, 율법 말씀을 바꾸는 거죠. 이 말씀이 나를 못 섬기니까 자는 법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나를 순종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내한테 섬기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바꿉니다. 율법을. 말씀을 바꿉니다. 아까 말했던 극단적인 예정론처럼.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간다. 한 마리 이런 양 있지. 그 양은 어떠한 행위도 안 했다. 근데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은 가만히 있는데, 양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목자가 억지로 찾아가서 억지로 데리고 억지로 왔다.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이거죠. 맞습니까? 아무튼 자 불순종해야 되겠고, 자 율법이 나를 섬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 율법을 이걸 바꿉니다. 변개 또는 뭐 변조, 말씀을 억지로 더하거나 빼거나 억지로 푸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스리는 거죠. 그게 뭐라고 해? 불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자, 더 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율법을 판단합니다. 율법을 판단. 율법을 판단하면 뭐라고? 아까 보니까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다. 형제 판단이 율법 판단, 형제를 비방이 율법 비방. 다른 말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불순종. 자, 불순종인데 하다 보니까 율법을 판단해서 이 말씀을 바꿉니다. 내 멋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죄짓기 좋은 대로 말씀을 바꿉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주시는데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말씀을 만듭니다. 창조합니다. 그럼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가 신이다 이거죠. 신이다. 아시겠습니까? 뒤에 보면 잘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2절, 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법을 만드는 입법자가 나오고, 법을 세우는 입법자, 그리고 그 세운 법을 재판하는 재판자가 나옵니다. 재판자. 자, 결국 모든 불순종에 비방하든, 뭐 간음하든, 토색하든, 모든 불의, 모든 불순종의 근본 사상이 뭐라고 해? 내가 신이다.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 이게 뭐라고 해? 불순종. 내가 신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마음대로 억지로 풀고 다하고 빼고. 자, 말씀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다. 법을 만든 사람, 재판자는 법을 세운 사람. 우리 민주주의에는 삼권 분립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삼권 분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아시죠? 행정부 수장은 박근혜 대통령, 행정부. 그다음에 사법부는 대법원장입니까?
헌법재판소장입니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장, 국회의원이죠. 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 만든 법을 판사가 그 법을 판결하고 행정부는 그걸 또 치리하는 거죠. 뭐 감옥에 넣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삼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래서 서로 견제해서 한다. 그게 민주주의죠. 근데 자, 하나님 나라는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니까 입법부와 사법부가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세상 나라라면은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 독재 정부.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법 만들었다가 마음대로 재판하는 거. 뭐 유신헌법처럼 그런 거죠. 자, 근데 왜 입법자와 재판자가 하나냐?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죠. 민주주의지만 우리가 지금 통치받는 더 큰 세계, 더 궁극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는 무슨 주의입니까? 절대 군주제도. 왕이 곧 법이고, 왕이 곧 재판이고, 왕이 다 하는 거죠. 왕이 절대 군주제. 우리는 이 왕정 시대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 저도 마찬가지고 왕정 시대를 안 살아봐서 좀 감이 없지만 왕이 다 하죠. 왕이 법을 만들었다가 마음대로 심판했다가 또 뭐 나라를 다 다스리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왕이 독재자라면 아주 피곤하고 피폐하고 어렵겠지만 그 왕이 아주 완벽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왕이라면 그거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있겠습니까? 그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완벽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그분이 왕이라면 야, 이런 나라가 또 있겠습니까? 완벽하신데 아무리 사람이 만든 민주주의라도 자, 마찬가지. 자,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뭐 보면은 입법자, 율법을 세운 사람 누구라고요? 율법을 주신 사람 하나님. 자, 여호와께서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하는 말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율법이 쫙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해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입법자다. 그리고 자, 전도서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뭡니까? 심판하시는 재판자다. 이거 재판자. 백보자 심판 보니까 백보좌 심판, 흰 하얀색 보좌 심판에 보니까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모두가 신령한 몸을 입고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른 말로 재판하시는 거죠. 뭘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법대로 법 그대로 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 이 입법하시고 재판하신 자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능히 멸하시기도 한다. 자,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재판하시는 그분께서 그 법에 의해서 능히 살리기도 하시고 능히 죽이기도 하신다. 능히 구원도 하시고 능히 멸하기도 하신다.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예요? 재판자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신다 이거죠. 뭐 다른 말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망도 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사망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거죠. 마지막 재판하시니까 주가 있다 없다. 재판. 율법이 다른 말로 뭡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에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한 그 말이다. 그 말이 왜 심판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모든 율법을 완전히 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율법의 완성, 최고 권위 있는 최종본 완성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도 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자, 마지막입니다. 자, 1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는 누군데 이 옷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간데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네가 왜 이 옷을 판단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반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좀 어떻습니까? 표정이 다들 자, 쉽지 않습니까? 자, 결국 오늘 말씀 뭐냐면 비판,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판단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고 해? 비방과 판단하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재판하시는 그분을 내가 판단한 거다. 이 말씀이죠. 감히 인간이 자 뭐라 말합니까? 네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 다른 말로 이웃 판단이 율법 판단이니까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이거죠.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비방하느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은 바로 율법을 비방 판단하는 거더라. 그래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 다른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 말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분 나쁘면 판단할 수 있죠. 내 마음 상한데 비방할 수 있죠, 하나님. 할 겁니다, 하나님.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자, 법을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게 불순종. 그러므로 우리가 비방,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거죠. 비방하면 심판이 있고, 판단도 하나님이 우리가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판단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긍휼 있는 심판하시고, 우리가 긍휼 없이 판단 정죄하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도 긍휼 없이 판단 정죄 받는다. 그러므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왜? 심판받는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 자체이신 그 율법 말씀을 비방하는 거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이 크다. 산채로 음보에 들어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도 감춰진 것처럼 하면서 목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비방, 판단하지 마시고, 또 그런 비방과 판단을 당했다면 따라서 비방, 판단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또는 다윗처럼 그 억울한 일, 나를 이유 없이 내 맘도 모르면서 나를 비방하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내 마음은 어떨지라도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모세 대신해서 미리암과 고라를 심판하신 하나님, 또는 다윗 대신해서 시므이를 처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마음도 풀어주신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한 공동체 내에서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치 않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한 것이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거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절대
비방과 판단 없이 오직 사랑으로 이해하고 안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두려움을 통해서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시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빈들의 말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평생에 모든 비방했던 말, 모든 판단했던 마음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비방과 판단치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오직 비방하지 말고 판단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비방했던 말, 모든 판단했던 마음을 아버지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비방하고 모든 판단했던 모든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방하고 우리가 판단함을 통해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 모든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의 모든 비방의 말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며 비판하며
정죄했던 모든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랄라 샤라라스카 마라라바라바스키야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올라와 샤라라스카 마라라바라바스카 마라라바스키야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했던 주의 말씀 우리 마음대로 해석했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알랄라 샤라라바스키야 주의 말씀보다 우리의 욕심을 더욱더 추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살았던 모든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바랄라 샤랄라스카 마라라스카 마라바야 아버지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풀었던 죄악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바바 샤라바야스키야 아버지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모든 죄악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정했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서던 죄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의 말씀을 뒤로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행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바바바바 샤마라라스카마라라 우리 입술에 자갈을 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방하지 않도록 형제를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자갈을 먹여주시옵소서. 주님 아바바라바스요 아버지 올레라 샬레라스카라바야스요 올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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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ali요 우리 평생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율법의 말씀 가운데 오직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라샤라라바스요 주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비비아발라 샤바라라바스카마라바요 오직 주님 앞에서 오직 겸손케 하시옵소서. 오직 낮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낮추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만함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리비아바바 샤라바라바스키 아버지 아버지 샬라스 아버지 비벼발라샤야오르
아버지 아버지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오직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이웃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웃을 향한 모든 비방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직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성도 간의 피차 비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판단치 않게 하시옵소서. 비판치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판단하는 말을 버리는 말미암아 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이웃을 대할 때에 오직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긍휼로 이웃을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직 긍휼과 사랑을 하여 하시고 비방과 판단과 비판하지 않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시장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품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고 행차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더구나 빼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마음을 어주에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계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말씀 묵상할 때에 주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계시를 모든 심령 가운데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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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아버지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만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과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비바바라 샤마라스키오르 올라라라라라샤라라시오르 올라할라할라할라할라시오르 올라스킬라할라할라시오르 아버지 올라시오르 올라샬라할라할라시오르 올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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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오직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사나간에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 정확한 심판 가운데서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올라 샤마라라바스키오르 올라 샬라시오르 할랄랄랄랄 할랄랄랄랄라스키오르 아버지 올라 샬라라바스키오르 할랄랄랄랄라시오르 올라 샬라라라 샤마라바스키오르 오 주여 올라 샤라바바바바오르 오 주여 우리 평생에 그 율법을 비방치 않게 원합니다. 율법을 판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바바바라바스키오르 아버지 올라샤라라스카므라바스키오르 아버지 네얼라바샤바스키오르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슈라바스키오르 아버지 깨어 근신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라바샤라바스키오르 우리 이웃을 향해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 이웃을 향해 판단치 않도록 온전히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바바야라바샤라바스키오르 주여 라할라요르 아라라라라스키오르 홀라샤라라바스키오르 주여 라라라라스키오르 아라라라라스키오르 아버지 홀라샤라바스키오르 아라라라라라스키오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라바샤오르 홀라할라샤라스키오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외모로 취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라하라스카라오르 사람을 대제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했던 모든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바바바바스키오르 아라바바바바스키오르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없인 얘기 같은 모든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바바바스키오르
오직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샤라바스키요 주님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박혀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이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그 주의 말씀이 우리 뭐 심령 가운데 박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오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비방치 않도록 판단치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입술에 재갈을 먹이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들만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모든 더러운 말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불순종의 말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에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입술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정결한 입술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여 라샤마라스키 아버지여 라스키비아 주여 라샤라스키야 라샤라스카마라스키
주여 라샤마라바세요 아라바가라바스키요 알라라라라라라라스키요 라샤라하라세요 주여 라샤라라라스키요